찬송가 40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 다시금 찬송과 영광을 돌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는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으로 도저히 답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면서도 때때로 그 감사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 그 감격 속에 살게 하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저희 마음대로 교만하게 살거나 또 함부로 낭망하며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 크신 은총 가운데에 복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랍고 원하옵기는 저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 없이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은총 가운데에 저희 앞에 두신 일들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온 지난 날들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또한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에 저희들이 주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셨던 것을 잊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지치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너무 더워지기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해야 될 많은 것들이 또 있는 귀한 은혜의 계절입니다마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염려, 또 건강으로 인한 근심하는 모든 것들,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정황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근심하는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날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어느덧 다시금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계절을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셨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민족 위에 허락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에 오늘을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잔치를 날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민족에게 저희 조상적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음을 우리 다음 세대가 잘 기억하여 간직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일에 또 오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처에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겸손히 머리 숙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사명 앞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고 크고 작은 모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예배당 새로운 예배당의 건축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건축위원회와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건물과 함께 저희의 믿음 가운데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장중에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통하여 주신 은혜의 약속을 되새기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서 9장 말씀을 봅니다. 9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17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절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림절의 기원과 그리고 부림절이 어떻게 정착되었는지 그리고 이 부림절이 제정되어지는 배경이 되는 이 에스더서 전체의 요약을 기록한 내용으로 이렇게 함축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이 23일이니 내일 모레면 6.25가 벌써 72주년을 맞습니다. 요즘은 6.25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전보다 6.25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6.25와 그 전후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자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선친께서는 이제 원산에 고향이 원산이신데 일사후퇴 때 이제 월남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가족을 다 잃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가운데에 아버님만 이제 함께 지나시다가 아버님이 저 나기 전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이제 이산 가족으로 사셨던 셈입니다. 그러니 고향 이야기, 물론 저는 그림도 그려볼 수 없는 일이지만 고향 이야기 또 전쟁 이야기, 그 가운데 특별히 전쟁 이 직전에 그 혼란했던 그런 당시 상황,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북 지역의 어떤 징후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듣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은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나기 이전보다는 제가 태어나서 자라던 세대에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고 안정되어 있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70년대, 80년대에도 예기치 못하는 그런 남북 갈등과 혹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적인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한 적이 있어요. 또 전쟁이 나면 어떡하는가. 근데 그런 걱정을 할 때마다 제 선친께서는 꼭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기념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전쟁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는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질 일입니다만은 분명히 아픈 우리의 역사입니다만은 그와 함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정말 참담한 지경에서 벌어진 그리고 도무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전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유엔 16개국 연합군에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미국 주도하에 벌어졌던 인천 상륙 작전을 비롯한 그러한 엄청난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 역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전후 역사, 정세, 남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대립과 어떤 유력한 어떤 지도자들을 통한 이런 분석이 세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특별히 이 민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특별히 이 전쟁 전후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이 부흥하고 번영의 일로를 걷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뜨겁게 일으키셨고, 교회들마다 자기들이 잘 살기를 위해서보다 먼저 나라가 재건되고 바로 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6.25 72주년을 이틀 앞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도 주어졌으며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지금 즐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아달월 13일에 그리고 14일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했습니다. 또 18절에도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했습니다. 또 19절에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는 것은 이 자기들끼리만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저들이 민족적인 멸절,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의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주일 예배고, 또한 때마다 절기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즐기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슨 노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느 다른 교회 장로님께서 수첩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데 빨간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간 게 유난히 돋보이는데 무슨 좋은 날이십니까? 혹시 생신이세요? 결혼 기념일이세요?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길, 저희 빨간 날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척이고 다른 달을 보여주시는데 한두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생신이 이렇게 많을 리는 없고 결혼 기념일도 이렇게 많으면 큰일 나겠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날은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가 완전히 망해갖고 부도난 날입니다. 예? 이 날은요, 제가 암 진단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요? 이 날은요, 저희 작은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졌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조금 더 듣게 되었습니다. 1년 12달 중에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위기의 날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지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거기다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즐거운 날만 기록을 즐기려고 합니다. 새 집을 사서 이사한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간 날, 아주 큰 기쁨을 얻은 날, 승진을 한 날,
혹은 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룬 날, 이런 날을 기억을 할 때가 있으나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되새기게 하시는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기뻐하며 즐겼고, 또 19절에 보면 서로 예물을 주더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만 기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참 기쁜 일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당신에게 참 기쁜 일입니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불임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한 그 가족마다, 집안마다 아주 전통의 관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귀중한 것은 전승과 또한 교육을 통해서 잘 전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믿음이 문제가 없는 듯한 분들 중에서도 쟤네들은 쟤네들이 알아서 하겠죠. 자기들이 결단해야 자기들 믿음이 세워지겠죠. 지금은 쟤들이 공부해야 될 텐데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쟤네들이 직장 가야 되니까, 시집장가 가야 되니까 그러고 내버려두는 분들이 있어요. 전 목회하면서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서 이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발 교회 한 번만 가달라 하더라도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심겨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또한 민족적인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전승을 그와 같은 정성을 다해서 갖고 있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글을 보냈다 했습니다. 규례를 세웠다 21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20절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켰던 것은 어떤 제도화된 것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발적으로 이 기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혹은 집안이 고울마다 참 기쁜 일이 아닌가 하고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절 이하에 와서 보면 이 모르드게가 이것을 명령으로 내려서 이 모든 민족들이 지킬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의의가 그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더욱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 불임절이 제정된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에스더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우리가 지난 여러 날 동안 이제 내일 남은 한 파트만 더 보면 모든 부분을 다 보게 되는데, 어떻게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지를 함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말은 부르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사위는 이제 정육면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아주 매끈하게 잘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뽑을 때 제비를 뽑아서 이것이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신이 우리에게 결정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때로는 이런 것들을 여러 이제 민족 혹은 문화적인 그룹 단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걸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육면체 이상의 다면체로 만들어진 것들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어떤 달, 표기되어져 있는 달 중에 하나를
뽑기 위한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던져서 달을 정하고 그리고 날을 정합니다. 아마도 이 한 달을 30일, 31일로 본다면 한 달이 전체가 표시되어 있을 리는 없겠지만 가령 뭐 초순, 중순, 하순을 정하고 또 그 가운데 구체적인 날을 한 번 더 던져서 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어떤 날을 정한다거나 방법을 정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이것을 던져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략을 꾸몄던 날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던 하만이 특별히 자기 앞에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보고 격분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정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왕의 허락까지 받아서 이제 이 결정을 모든 각 도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날을 받아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여러 날 동안 본 것처럼 극적인 역전을 이루어 주셔서 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었던 그 높은 20m도 훨씬 넘은 그러한 장대에 하만이 달리는 정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극적인 역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혹은 요즘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뭐 어떤 예술 작품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 끝을 이렇게 경험할 때 이 독자가 혹은 시청자가 이렇게 예상한 대로 되면 다들 재밌게 봐놓고는 끝에 뭐라 그럽니까? 내 저럴 줄 알았어. 에이 시시해. 내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시청자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물론 우리의 감동과 재미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던 거예요. 상상할 수 있던 수준을 넘어섰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창조주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겼다.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 누가 이런 생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 멸절될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리고 능동적인 개입을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백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내가 정말 내 발 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다가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돌아보니 참 그 어려운 세월에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고 절망 가운데에 정말 이 시련의 골짜기로 빠져들기 쉬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으므로 나를 주님 앞에 다시금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 하는 그 기억과 감격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을 저희들로 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음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날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새롭게 뜻을 정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